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6년 등불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찬란한 태양빛 같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불이 아닙니다. 등불은 자기 혼자 스스로를 건사하기 힘들 만큼 미미한 불빛입니다. 작은 온기에 감람류 붓고 심지에 불 붙여서 코앞을 비치기도 힘들 만한 작은 빛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등불이다, 너희가 빛이다, 그 빛이 등불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뒀다. 집안 전체를 밝힐 수도 없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은 역할이 있고 존재감이 분명히 있는 빛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 이런 등불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나만큼은, 그리고 내 집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경외하는 신앙 안에 살겠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인물들이 바로 사사들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작은 인생이지만은 등불 같은 존재감을 가지고 위기의 때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한다고 해서 꼭 찬란하고 대단한 그런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소금과 빛 같은 삶을 보십시오. 소금이 화려합니까? 결코 화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녹아지는 삶입니다. 확실한 역할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 주님이 보셨던 소금이고, 그리고 빛 같은, 등불 같은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모습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의 의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누구도 그 성전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고 메시아를 기대할 만한 그런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만한 의지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는 항상 죄인이고 부족하고 민망해서 당당하게 나설 수 없을 만한 곳이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성전이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의 예수님도 상식적으로라면 뛰어난 종교인이 있고 경건한 무리들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활동하시기에 정말 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종교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그들이 만약에 제자였다면 유대 사회에서 확실하게 뭔가 드러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만한 관계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탄생 자체가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나사렛 동네에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수태를 고지하셨습니다. 신기하죠. 활동하실 때도 갈릴리,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어부들이었지만 제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지만 마태의 경우 예수님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고, 이게 희한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사지 못할 만한 곳에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곧 등불 같은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갔을까? 아마도 유대 여인들의 대단한 대부분의 여인들은 자기를 통해서라도 메시아가 오실 수 있음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레위인이나 저 예루살렘에 있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제들이 예수님을 수태 고지를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나사렛 골짜기에 그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굳이 찾아가셔서 천사가 예수를 잉태할 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화려하고 찬란하지 않아도 뭐가 생각이 달랐고 마음이 달랐고 가치관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삶이었던 겁니다. 찬송가 중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3절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는 가사가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바로 이 사사들이 한 시대의 등불 같은 모습으로 나 하나 밝히기 힘들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할 때 4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하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왜 이스라엘이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한때 자신의 삶을 주의 뜻에 따라 살피며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에 모압 지경에 설교할 때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란 약속에 따라 기업을 받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 손으로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고 네가 채워지지 않은 물건이 가득 찰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수고한 게 전혀 없는데 남이 수고한 걸 갖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던 그들이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기름 떨어져 불 꺼지는 호롱불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파치식 하다 꺼져버리잖아요. 암흑입니다. 예. 기름 떨어질 때 막 마지막 타오르는 그 처량한 소리와 함께 꺼져버리는 등불.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복도 재앙도 내릴 수 없는 우상을 신처럼 떠받들고 살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의미를 두고 스스로 위안을 받는 겁니다. 예, 우상이 뭔 말을 합니까? 뭘 요구도 합니까?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막 하고 좋았다고 위로받았다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향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기름도 채우지를 못했고 심지도 지키지 못했고 그냥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예, 내 마음이 최고인 겁니다. 내 마음이 진리인 겁니다. 내 마음이 법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삽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다른 교회에 계신 권사님 분인데 이분이 한때 학생들을 600명 건사했던 학원 원장님이셨습니다. 600명. 600명이 학원비 낸다고 한번 생각해보시죠.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젊은 시절 또 어렵게 공부하시고 검정고시도 하고 뭐 학교도 막 여러 데 경영학도 하고 영문학도 하고 엄청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원 딱 600명 애들 건사하고 학원장을 하다가 막 하고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하던 중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뭐 아버님 어머님 천국 가시고 이렇게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제 아버님 천국 가시고 얼마 안 돼서 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이 종양 머리에 종양이 있는데 이게 시신경 한쪽을 눌러가지고 손을 댈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뭐 분당 차병원인가 거기서 머리를 이렇게 뭐 나사를 고정을 한대요. 몸을 움직이면 못 찍는다고. 그 이만한 기계더미에 누워가지고 몸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꼼짝없이 뭐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촬영을 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권사님이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자기 남편한테 난 이제 죽어도 교회에 있을 테니까 나보고 뭔 일하라고도 하지 말고 돈 벌라고 하지 말고 난 이젠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섬길 거라고. 그 뒤로 내가 알기로 한 10년여간을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성도들 봉사하고 교회에 있으면 무조건 달려와서 교회 하는 거 늘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신기하게도 여기 수술도 못하고 있는 그게 아무런 이상도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봉사하고 살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뻔히 보이는 상식과 경험이 전부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있을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일들도 거뜬히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주인을 두고 살아야 돼요. 주인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신 이유는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악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할 때를 보십시오. 네 자손들이 400년이 차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때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던 때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바꿔 얘기하면 아모리족 속 가만히 냅둬도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은 점점 죄가 관영해 가는 땅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머리 나쁘면 죄도 못 져요.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애들이 죄를 잘 짓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 학원 가서 배우는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뛰어난 머리로 나쁜 짓을 하는지 교묘하게 법도 잘 피해갑니다. 신기해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똑똑하게 나쁜 짓을 해요.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냅둬도 그냥 나쁜 짓 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참고 보셨다가 그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고 자식이 번성해서 장정만 60만이 되고 애굽에서 400년 나고 나오는데 가나안 땅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되는 땅이 가나안을 토할 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갔을 때 첫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였잖아요.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을 첫 제물 삼은 여리고 성을 그릇 하나라도 취하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만큼 가나안 땅은 죄악에 관영한 땅. 근데 거기서 아간이 어떡합니까? 보기 너무 좋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부자 되는 길이었습니다. 힘이 센 나라가 전쟁에서 식량도 빼앗아 오고 재물도 빼앗아 오고 방패도 가져오고 방패가 다 금덩이 은덩이 철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되는데 아간이 마음이 야 이거 그냥 다 태워 아깝잖아. 그리고 재물 금부치 몇 개 그릇 몇 개를 딱 훔쳐다가는 자기 장막 밑에 숨어왔다.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12지파 다 모아라. 제비를 뽑아봐라. 한 지파가 딱 걸려. 그 지파에서 감은 다 모아라. 제비 뽑아라. 그리고 뽑아낸 게 아간입니다. 왜 다 태우라 그랬는데 그걸 가졌냐.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라고는 멸망하는 것을 같이 짝했더니 멸망하는 것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를 토벌하고 징계하라고 했더니 악한 자하고 짝꿍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통속이 돼서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안에서 잊으면 밖에서 몰려온다. 여러분 안이 부실하면 밖에서 막 몰려올 때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타협하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더 평안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사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지키면 평화롭고 그 자리를 스스로 버렸을 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타협하며 편하게 사는 방법을 택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시며라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자라기를 시작했는데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싸우지를 않는 겁니다. 농사 짓느라 바빠서 사명을 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 내가 지난주 신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동네 중학교 3학년 교훈에 중화인민공화국이래. 여러분 그 신문 봤어요? 뉴스? 네?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자라나서 중공군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까맣게 몰라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래. 교훈이 급훈이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이 피를 토하며 일어나실 일 아닙니까?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라의 근간이 뭐였는지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인데 한때 제가 이승만 박사에 대한 얘기를 설교 시간에 몇 번 했더니 그게 싫어가지고 여기저기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덮는다 한들 사실이 아닌 게 됩니까? 그게 출발이고 그게 근간이었는데 왜 그걸 굳이 부인하려 하냔 말입니다. 전쟁들을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니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시험하시려 하여 처처에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다. 그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과 같이 가는 세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세대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살지만 엄연히 존재의 의미와 역할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세상과 다른 길이 분명히 있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심령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고 세상과 다른 삶이 있는 것을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믿음의 길에 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길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이루면 단순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절에 가는 사람이나 구슬하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뭐가 다릅니까?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찾는 그 삶이 시작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세월 지나가 보십시오. 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는 게 거기서 거기라고. 어떻게 거기서 거기입니까? 가치가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근데 세상 따라 똑같이 얘기해요.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새끼 먹는 거 똑같다고. 정말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은 경계가 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고 없어서는 안 될 경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보편화된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400년 동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점점 관영해 갑니다. 가나안은 점점 죄가 보편화됐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완전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범하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과 함께 같이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예,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같이 살자고 가나안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5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아주 목이 터져라 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가나안처럼 살면 가나안을 토해내듯이 땅이 너희를 반드시 토해낼 거다라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도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가 저 어릴 적에 6.25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어머니는 평생 죄 짓는 마음으로 살았던 한 가지가 뭐냐면 북한군 밥 해준 거, 공산당 밥 해준 게 평생 죄 짓는 마음으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사신 거야. 왜냐하면 갑자기 북한군이 막 쳐들어내고 밀려 내려오는데 사람들 다 피나가고 외할머니랑 엄마가 큰딸이고 외할머니 둘만 남아가지고 덩그러니 그 큰 집에 있는데 북한군이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니까 거기 몰려들어가지고는 밥 해내라고 막 깽판을 부린 거예요. 할 수 없이 거기서 밥을 해준 거야. 근데 그게 평생 죄를 진 거야. 나라와 민족의 국가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때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피난 못 가가지고 북한군 밥 해준 분들이 한둘이었습니까? 근데 그게 평생 죄 짓는 거였어. 그랬던 어른도 있었다니까요. 왜?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그거를. 근데 어디 김정은이니 김일성이니 김정일이니
진짜 옛날 살던 분은 피가 거꾸로 서는 일 아닐까요? 그런 게 우리나라도 있었다니까요. 이게.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가치관과 사상과 이념이 경계가 허물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고대 사회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딸도 가나안에 보내고 가나안 딸들 며느리 삼고.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파졌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메소포타미아 하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라크까지 가야 되는 동네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서 구산 리스다임이 군대를 물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려면 세월이 한두 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랜 동안 그렇게 오고 있었는데 넉넉히 있다가 아무런 방비 없이 8년 동안 구산 리스다임의 지배를 받았다. 한심하지 않아요? 기껏 선진들은 전쟁해가지고 나라 차지하고 땅 만들고 기업 만들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재물, 수고하지 않은 심지도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 다 주셨는데 전쟁들을 알지 못한 세대가 넉넉히 가나안 사람 살면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깡그리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8년 동안. 8년 동안 구산 리스다임을 섬겼다는 얘기는 농사져서 추악할 때쯤 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뺏기고 뭐냐 얻을만 하면 좋은 거 다 그냥 구산 리스다임이 다 가져가고 8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8년을.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맞아요. 이런 절박한 시절 남의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고 일을 해도 결과도 없고 아픔만 남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주목해버렸습니다. 이 온니엘을 일컬어 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산 온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몇 명 들어왔어요?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60만에 속한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60만의 수에 들지 못했던 10살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난 사람들, 요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딱 두 사람을 제외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전쟁에 들어갈 수 60만에 들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고는 광야에서 났던지 아니면 셋을 때 사람 수에 들지 못했던 어린아이였던지 요 아이들이 커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는 이때 당시에 10살 미만이었고 그리고 아니면 그때 낳고 수에 들지 않았으니까 그 상태에서 데리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동생 그나스가 장가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온니엘인 거예요. 근데 이 온니엘의 이름을 이 아버지 그나스가 뭐라고 졌냐면 엘 하나님, 온니, 오드니 뭐 이건 다 나의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의 그나스는 어떤 세대입니까? 갈렙과 함께 전쟁을 치면서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쏘소라고 85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청하는 걸 들었고 그 전쟁에 같이 싸우면서 점점 수십 년을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한 20살 몇 살 장가가지고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20이 돼가지고는 갈렙이 전쟁터에 딱 이제 헤브론 산지니까 산지 중에 그나마 좀 어려운 곳이 드빌이라는 곳이었고 기럇 세벨이라는 산성을 공략하는데 갈렙이 얘기합니다. 저 산성을 함락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나스 애들 온니엘은 그 말을 듣고 힘을 다해서 전쟁터에 나갔고 승리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사이가 됐던 거예요. 이 온니엘은 그 뒤로 온니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성장하는 동안 온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는 아버지의 이름 좋은 그것 때문에 자기 삶에서 자기도 전쟁터에 경험을 했고, 악사가 또 며느리, 자기 부인 악사가 얼마나 똘똘합니까? 악사가 시집갈 때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나 그냥 보내지 말고 기업을 줄 때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십시오. 악사가 옛날 어른들이 딸모 도둑모라 그랬어. 근데 악사가 갈렙 아버지한테 그렇게, 아빠 나 시집 보낼 거면 그냥 보내지 말고 윗셈하고 아랫셈 주십시오. 여러분, 그 동네에서 셈이 얼마나 중요해요. 게다가 산지라 그러는데, 산지에 물 솟는 셈을 가졌어요. 얼마나 똘똘한 부인입니까? 그러니까 갈렙도 딸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야. 그걸 온니엘한테 딱 아내로 딱 삼게 하고, 온니엘은 그런 부인과 함께 어떻게 살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 상황을 지켜갔던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자라면서, 자,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과 한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 마저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그냥 세상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우리가 얘기한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예요. 유행을 쫓아. 이런 상황에, 그 상황에서 온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 가정을 지켰으니까 그 절박한 시절 80 넘은 노인된 온니엘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셨다가 한 구원자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등불은 찬란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캄캄한 방 안에 혼자 켜 있어서 책 하나 보기 힘들 만한 등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참에 시대가 요구할 때에 바로 그 등불들을 구원자와 같은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니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똑바른 정신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전부이시면 몸이 반응하는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것 좋아하고 생각 없이 막 쫓아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삶이 되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를 못하면 모든 기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제가 어른들 예배 자녀들하고 참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편적인 교회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학생회 따로, 청년회 따로, 애들 따로, 뭐 하다가 뭘 잊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얌전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전부 다 마이크 갖고 노래하는 것만 배웠지, 노래 끝나면 다 나가. 예배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을 감당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벤트나 이런 거 있으면 막 몰입되고 막 했어, 땀을 냈어, 나 뭐 했어, 스스로 만족하는 거는 잘하는데 삶을 구별해서 이 시간이 주님의 것인가라는 그 얌전한, 그 고귀한 그 시간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하면서 좋아 보이는 것은 잘했습니다. 마이크 하나 몇십만 원짜리 다 지어주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을 훈련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실패한 거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남는 게 없다고. 여름, 겨울 때마다 되면 와 하는 건 했는데 남는 게 없다. 걱정스러운 때 아닙니까? 싸움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돌멩이만 갖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이 정신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돌멩이로 충분합니다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시대의 등불로 쓰셔서 3천의 군사가 손가락 하나 깜짝 못하고 있을 때 목동인 다윗이 돌멩이로 정확하게 골리앗을 꼬꾸라뜨립니다. 할렐루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바로 그겁니다. 구별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분명히 있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그에서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하니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따지고 보면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면 온니엘은 나이 이미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구산 리사다임 맞서 싸웠다는 얘기는, 여러분 요즘은 이거 뭐 하도 정보가 빠삭해가지고 구글 지도 펼쳐놓고 구산 리사다임 한번 쳐보십시오. 이 구산 리사다임 활동할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중해 연안은 페니키아 상인들이 지중해 연안의 해변가에 있는 땅들은 다 점유해서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도 페니키아인 두로에 있는 상관들은 이세벨 아빠가 그래서 부자였고 그래서 힘이 있던 거였어요. 페니키아인들이 다 대부분이. 해상에서는 그렇게 자리했는데 페니키아인들이 약아가지고는 육로로 깊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육로에는 누가 자리했냐? 저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부터, 즉 지금의 이라크 이란 경계에서부터 구산 리사다임이 세력을 펼쳐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두 세력이 그 시대에 굉장히 막강한 파워였던 거예요. 해상에서는 페니키아, 육로에서는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근데 80 넘은 할아버지가 이 구산 리사다임을 맞서 싸웠다는 얘기. 이 믿겨져요? 네? 동네 할아버지가 한 나라의 왕을 이겨버린 거예요. 놀랍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력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력. 네. 하나님을 없이 하려는 세력과 함께 맞서 싸우는 용기는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문제는 가치관이다.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법이 있고 경찰이 있어 나쁜 놈은 더 많아져요. 신기하죠. 법은 갈수록 촘촘해지는데 나쁜 놈도 갈수록 촘촘해져요. 예? 그리고 세상 넉넉고 살아가다는 나쁜 사람하고 같이 그냥 엉겨붙어 사는 거야. 나는 의도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예? 내가 그거 종종 경험하는 게 저 우이일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예요. 예? 시내 나갈 때 제가 버스 타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에 2차선이 2차선. 버스 중앙차로니까 딱 2차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내가 한날 내가 셌어. 10명이 딱 서 있었어. 나랑 뭐 이어폰 꽂고 있는 어떤 젊은 여학생이랑 그 다음에 아주머니들, 할머니, 아저씨 딱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아직 빨간불이야. 횡단보도의 불이.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차가 하나도 안 와. 이쪽에서 저 우이교에서 차가 안 올라와.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딱 확 건너간다. 옆에 있던 사람 정확히 8명이 같이 따라가. 근데 같이 따라가면서 어떤 청년이 오오오 하고 가. 그러니까 자기도 가긴 갔는데 신호등 본 게 아니야. 앞에 사람이 같이 간 거야. 나랑 그 여학생 둘만 남아가지고 둘이 뻘쭘하고 쳐다봤더니 가야 돼 말아야 돼.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웃고 말았죠.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넉넉고 있다가 남들 하는 거 쫓아가는 겁니다. 교육, 애들 교육. 넉넉고 있다가 다 쫓아간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아무 남는 게 없어. 신앙도 잃어, 애도 잃어. 무서운 시대가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나중에 보면 바로 이 상황이에요. 딱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니까. 근데 하나님도 잃고 세상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된 천하의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관이, 신앙적 가치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께서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래요? 전쟁은요,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가 전쟁이지 이기든지 지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무슨 운동하듯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번 지면 다음에 이겨야지. 천만에요. 죽은 거예요. 살지 않으면 죽은 거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 내가 가끔 우리 청소년 애들 한 13명 있는 방에다가 성구를 매일매일 올리는데
아주 가끔 지훈이가 엄지척, 아주 가끔 채원이가 하트병. 나머지 애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때론 섭섭해. 하트병 엄지척은 받았어. 근데 야, 참 채원이가 얼굴 보기 힘들어도 그래도 하트병은 해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갖는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스쳐 지나가듯 그 한마디의 말씀이 불현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치관이 되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해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로 다짐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찬란하진 않아도 그렇게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가면서 내 가정을 지켜가는, 찬란한 형광등도 아니고 무슨 LED 라이트도 아니고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 작은 등불이지만 하나님은 그 등불 여부를 지켜보셨다가 시대가 암울할 때 바로 그 등불들을 한 구원자로 사용하신 것. 신앙의 명가인 여러분들의 삶이 그 등불과 같은 아름다움으로 이 땅에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감을 발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